아멘. 오늘 14절에 보면 저희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는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성경의 흐름의 모든 시대마다 단 한 명만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한 명을 통하여서라도 말씀 잡은 자를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그쪽으로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음의 상태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사람에게다 기준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건 새가 물고 가는데 15절에 그 새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데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로채가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에 떨어졌단 말은 환난과 핍박을 못 이기고 이 씨앗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씨앗이 자라나 싹을 트고 좀 자라나다가 가시에 찔려 죽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보리나 밀을 심어 가꾸면 작은 씨앗이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100배로 불어나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성경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응답을 바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 한 명만이라도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집안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지역, 직장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있는 이 씨, 말씀, 생명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생명의 씨앗은 뿌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태풍을 만나더라도 이 태풍을 만나 흔들리는 나무더라도 이 거목이더라도 이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으면 그 나무는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반석과도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가 반석과도 같은 뿌리로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줘야 돼요. 교회에 실컷 다니고 일을 다 했는데 복음이 안 심겨져 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망합니까? 다른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틀리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바르게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바르게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이 씨앗에는 그리스도라는 뿌리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이 구루터기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남은 자예요. 이 구루터기에 새순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 상황, 환란, 핍박을 겪더라도 우리의 뿌리는 견고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를 위에를 이렇게 싹둑 잘라도 그 구루터기는 견고하게 남아 있어요. 여기에 새순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하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후대가 없는데요. 아니요. 후대 자녀가 없어도 렘넌트 사역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언약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 새수는 커서 나무가 됩니다. 남을 자입니다. 이 나무는 또다시 생명을 주는 숲을 이루게 됩니다. 남길 자예요.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237개의 나라, 전 세계의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래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어떤 능력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임하면 이때부터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능력이 생긴다. 이게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전부 다예요. 이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기도 24시, 지금부터 가장 편안하게 24시 기도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초등 현장에 갔다가 옆에 분식점에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랑 튀김이랑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먹으러 갔다가 분식집 아줌마랑 이렇게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슬쩍 복음을 건넸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이제 믿지 않는 분이신데 제가 저는 이제 전도사이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같이 일하는 옆에 저 아줌마를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다고, 기도라는 게 고행인 것 같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저 문득 드는 생각이, 기도라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기도라는 게 편안한 게 아니면 부담이 되고, 이게 종교생활처럼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돌을 닦는 것처럼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어요. 그때 기도는 전혀 어렵거나 힘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편안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돼요. 행복한 겁니다. 이 24시 기도가 제일 쉬운 것이에요. 우리 체질이 안 돼서 그렇지 기도 24시 그리고 말씀 24시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 24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걱정, 근심거리, 막힌 문이 있더라도 성취되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증인 24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취될 언약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 능력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이에요. 표시낼 것도 없어요. 조용히, 학생은 이 힘으로 학교 현장에 조용히 학업, 우리 또 가정 현장, 직장 산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에 조용히 누리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오늘 하루 이 축복 누리시는 증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로서
이 생명의 씨앗이 먼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뿌리내려 반석과도 같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 24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24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증인 24시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항상 누리는 가운데 참 행복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